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9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9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17쪽 전후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기록자이신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귀한 은혜로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주의 음성 듣고 주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주의 백성으로 사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믿었음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봤던 38장에는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는 백성들과 하나님보다 백성을 더 두려워했던 시드기야가 어떤 벌을 받을지에 대한 얘기를 봤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경고했던 그 경고를 이제 오늘 본문이 마주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일을 이제 오늘 대하게 되는데, 오늘 그 비참한 멸망의 사건을 본문에서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좀 보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1절부터 3절입니다. 앞쪽으로 나아가서 39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레살과 삽갈레부와 넷상 살스기민이 네르갈레살은 궁중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아멘. 본문은 바벨론의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과정을 자세히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잘 보면 시드기야 왕이 왕위에 등극한 지 9년째 될 때, 9년째 10월에 예루살렘은 느부갓네살에게 포위를 당합니다. 그리고 11년 4월 9일에 예루살렘은 함락당합니다. 오늘 그렇게만 기록하고 있고 성경 전체를 이렇게 보면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 9년에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포위당하고 2년 후인 11년 4월 9일에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성전도 일부 파괴됩니다. 한 달 후에 11년 5월에 성전이 불탐으로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망이 사라지고, 두 달 뒤에 그 총독으로 세웠던 그달랴가 암살을 당하면서 그 남아있는 백성들이 대학살을 당하면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하나도 없게 됩니다. 그 모든 과정을 지금 오늘 본문에 짧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너지는 과정 가운데 3절을 잘 보면 그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어떻게 함락하는지를 얘기를 하는데, 그 바벨론의 관리들이 어디에 와서 앉았다고 말하냐면 중문에 앉아있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문이 어디인지는 분명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중문을 추측할 수 있는데, 당시의 예루살렘은 두 개의 언덕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남쪽에 시온산, 그리고 북쪽에는 아크라라고 하는 언덕에 예루살렘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계곡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중문이라는 말 자체가 말해주듯이
상 예루살렘, 하 예루살렘 사이에 문이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에 중문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중문에 바벨론의 관리들이 앉았다는 건 북쪽에 침공하기 쉬운 북쪽은 이미 함락이 됐고, 그리고 지금 중문이 무너지면 본성, 지금 시드기야와 왕궁이 있는 그곳이 이제 함락이 되게 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중문에 앉았다 이 표현을 그냥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은 이미 함락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락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회개를 촉구했고, 그리고 경고했던 내용이 이제 결과로 드러난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몇 년 전, 몇십 년 전 사건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이미 경고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모세가 죽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온 신세대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했었습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그냥 간단하게 하면 내 말을 듣지 않고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맨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들어가 살 땅에서 뽑힐 것이고, 그리고 먼 곳으로 옮겨져서 그곳에서 너희가 원치 않는 신을 섬기는 그 불행한 일을 겪을 것이라고 예고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실현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오랫동안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들었냐면 시끄러운 잔소리 정도로 들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지하게 듣기보단 정말 귀찮다 이것이었죠. 시끄러운 잔소리 정도로 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에서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그 말씀에 돌이키기를 바라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의 모습은 그냥 듣는 것으로 족한 거죠. 목사들은 다 저런 소리 하는 거야. 교회에서는 원래 그런 소리 하는 거지. 성경은 원래 그래. 요새 황 목사가 계속 저런 소리만 하네? 시끄럽고 그런 잔소리를 들리고 있다면 우린 지금 예루살렘의 함락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시끄럽고 시끄러운 잔소리를 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진지한 말씀으로 들려야 우리의 영혼에 유익이 있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돌보신가 계속해서 안식을 주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나라가 망할 때 시드기야가 한 행동이 있어요. 자, 그 행동을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아멘. 성이 함락됐습니다. 성이 함락될 때 시드기야가 무슨 짓을 하냐면 그는 도망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북쪽이 이미 함락을 당했고 중문에 앉았던 그들이 중문도 무너뜨리고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럴 때 이 시드기야와 자녀들과 귀족들은 남쪽에 실로암 문 곁에 왕의 동산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어떤 비밀 통로가 있었다고 보여줘요. 그리 도망을 가서 아라바로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이 함락되어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도륙을 당할 때 그 백성들을 보호하려고 하기보다는 지만 살겠다고 도망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과거나 현재나 변함이 없어요. 시드기야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시드기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나서 어쩔까 고민했지만 그는 자신의 안위만 생각했어요. 자신이 백성들에게 망신을 당할까 두려워했고 자신이 바벨론 앞에서 무릎 꿇는 싫었고 그래서 백성들을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때문에 백성들은 도륙을 당하는데 지는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을 가고 있는 이 위인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드기야의 행동은 처음부터 끝까지 백성들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는 자였다 이것입니다. 왕의 이런 모습은 에스겔서 12장에서 이미 행동으로 예고했었어요. 그는 행장을 꾸려서 지금 담을 왔다 갔다 하는 행동을 통해 뭐라고 말했냐면 후에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시드기야와 그 귀족들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올 것이라고 예고했었는데 지금 그 일이 성취가 된 것이에요. 예레미야가 말하고 에스겔이 말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선자들이 끊임없이 얘기했지만 그것은 들려지지 않았어요. 그것을 들을 때 자신만 생각했어요. 자기가 그것을 듣지 아니하면 백성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결과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시대로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들이, 일명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지금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안정된 목회를 할까만 고민할 뿐, 이 땅의 백성들과 한국교회 영혼들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 고민하지 않는 것이에요. 지금 자기만 등 따시고 배부르고 교회가 안정되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고, 성도들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를 보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가 막아서고 있는 것이죠. 고의적으로 막아서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듣는 자가 바로 듣고 바르게 전하지 아니하면 백성들은 만으로 여기고, 그리고 결국은 망하게 되어지고, 그때 누구도 원망할 수 없는 그 비참한 현실을 우리는 겪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교회는 위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난주에 수요일 예배를 이제 1년 과정 성경 강좌가 마치는 바람에 수요일 날 뭘 하지? 고민이 빠졌어요. 한 달 동안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뭐 이렇게 어설프게 하다 멈출 수도 없고 뭐 시리즈를 좀 해야 되겠다 싶은 고민을 일주일 동안 하다가 5대 제사를 5주가 되기 때문에 수요일이 5주 동안 제가 해야 돼서 5주를 뭘 하지 그러다가 5대 제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번제에 대한 걸 그동안 하지만 좀 더 풍성하게 하고 싶어서 인터넷에 번제라는 걸 검색을 했어요. 그랬더니 번제 검색했더니 뭐가 나오냐면 1,000번제만 쫙 나오는 거예요. 번제 얘기가 안 나오고 1,000번제만 수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나 번제 찾았는데 1,000번제가 나오는데 거기에 그 평신도의 글이 있었어요. 눈에 제목 자체가 빡 떴어요. 1,000번이냐 1,000번제냐 뭐 이런 식의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평신도가 하는 말이 그냥 결론이래요. 결론이. 이걸 목사님들이 모를까? 안다. 그 왜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1,000번제를 드리라고 할까? 눈 감고 있대요. 교회의 헌금을 더 걷기 위한 도구로 분명히 이게 1,000번을 드린 게 아니라 1,000마리의 번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렇게 드렸던 것을 눈 감고 있는 것이다 라고 평신도가 쓴 거예요. 그거 정말 얼굴이 화끈거리는 거 있죠. 눈 감고 있다 이 말이에요. 목사들이 눈 감고 있고 영혼들의 상태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안위와 그리고 평강만류에 구하고 있다 이거예요. 시드기야와 같은 짓을 하고 앉아있던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 거예요. 백성들이 듣도록 말 열어주지 않은 거예요. 결국은 민족이 망한 거예요. 한국교회가 망한다고 맨날 우리는 외쳐요. 근데 뭐가 바뀌어야 이것에서 돌이킬까요? 그것은 말씀이 제대로 귀에 들려줘야 해요. 그리고 듣는 이들은 잔소리가 아니라 이것을 경고로 들어야 돼요. 유럽교회처럼 되지 말라는 일이 없어요. 미국교회처럼 되지 말라는 이유가 없어요. 한국교회는 유래를 찾을 수 없도록 급히 꼬꾸라져 가고 있어요. 촛대로 옮기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아니래요.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았어요. 설마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망할까? 이것이죠. 간사한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결과를 그들은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그렇죠. 지금도 항복하고 지금이라도 항복하고 자신과 백성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시드기야는 항복이라는 비굴한 일을 하기보다는 도망을 가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끝까지 잔머리를 굴리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강팍함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듣고 그 말씀으로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지금이라도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신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의 강팍함의 끝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강팍해지면 이와 같아지는데 우리가 잘 아는 바로가 그렇습니다. 그의 강팍함은 백성들의 장자와 자신들의 마다들이 죽고 나서도 그의 강팍함은 누그러지 않습니다. 잠시 자신의 아들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그는 번떡 정신을 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갔다, 히브리인들이 다 나갔다는 이것을 보고 나서 그는 그 나라에 있는 모든 병거를 동원하여 이스라엘을 추적합니다. 결국은 홍해에다 수장되어지고 그때 이후로 이집트는 그쪽에서 지금까지도 패권을 한 번도 장악하지 못한 비참한 나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사울이 그렇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정말 겸손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위에 오르고 점점점 교만해지면서 그 마음이 강팍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무엘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결국은 그는 미친병이 들고 후에는 무당을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 이 강팍함의 끝을 보고 결국은 망신을 당하고 죽습니다. 목이 잘려 몸은 벳산 성벽에 걸리고 목과 머리와 그리고 이제 갑옷은 블레셋의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망신을 당하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아합의 부인 이세벨도 그렇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에 공식적으로 바알 선지자를 끌고 들어옵니다. 바알 제사장을 갖고 들어오는데 그를 향하여 엘리야가 말하고 엘리사가 말할 때마다 그는 강박하게 대우했습니다. 결국은 그는 성에서 떨어져 개들에게 먹힘을 당하는 푸른 아주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되는 것이죠. 인간이 강팍해지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객관적으로 분명히 들리는데 그게 들려지지 아니하고 결국은 그는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에요. 성경에 그와 반대의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누굴 제일 사랑했느냐 그러면 사람들은 다윗을 가장 사랑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다윗을 가장 사랑했을까요? 다윗이 뭔 대단했을까요? 예, 다윗이 성전도 짓고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흠이 없었냐? 아니요, 흠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충신의 집안, 우리야, 그의 아내 바세바의 아버지와 바세의 할아버지가 다 충신이었어요. 그는 다윗의 30인의 충신 중에 3명이나 있는 집안이었어요. 그도 범하고 그리고 그 충신 우리야도 전장에서 말도 안 되게 죽여버리고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냐? 다윗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제나 귀를 기울이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지적을 받을 때 잘못했습니다. 침상을 적시며 울었고 내 왕위를 끊지 마소서가 아니라 내 속에서 하나님의 영을 거두지 마소서. 그 관계가 끊어질까 두려워했던 사람이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은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완전을 기대했다면 그 하나님이 이상하신 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이 황 목사, 너는 오늘 출발해서 내일 밤에 엘리베이터라네. 엘리베이스트 산 정상에 서도록 하여라. 그러면 제가 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무리한 요구를 하신 거죠. 전 못합니다. 아니 지금 당장 1시간 내로 저 아태산 꼭대기에 서 있어라. 아니 달려가다가 아마 심장이 터져 죽을지도 모릅니다. 못합니다. 우리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완전을 요구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럼 우리에게 뭘 요구할까요? 창세기 17장 1절에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그랬는데 그 완전히 히브리어로 타밈, 성실해라 그랬습니다. 성실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 누구도 완전하지 아니하고 완전한 기준으로 되는 성은 우리 다 죽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뭘 요구하냐면 성실입니다. 그분과 관계 속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말에 내가 어떻게 성실하게 반응하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있느냐, 이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듣는 귀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그것을 또 준행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저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도망갔던 시드기야가 어떤 결과를 맞는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자,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아멘. 시드기야와 그 일행들이 어떻게 되는지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잡혔답니다. 예루살렘 남동쪽에 있는 실로암 문 곁에 있는 그곳으로 도망가서 동쪽으로 여리고로 막 도망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잡혔습니다. 잡혀서 지금 어디로 옮겨지냐면 오늘 본문에 하맛 땅, 림나 땅으로 옮겨졌다 그래요. 지금 시리아 북쪽에 있어요. 레바논을 넘어 시리아 쪽에 있는 땅인데 거기 오른테스강 부근에 하맛 땅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림나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거기로 옮겨졌어요. 왜 거기까지 끌고 갔냐면 그곳이 당시 수리아 지역을 통솔하는
본부가 있었는데 그곳에 느부갓네살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의 왕을 잡은 바벨론 군대는 이 왕을 자기들이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그를 끌고 림나까지 올라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드기야의 모습이 보입니까? 왕복 입고 다른 곳에 가서 뭔가 좀 숨어 살려고 했던 그 시드기야가 이제는 벌거벗은 상태로 포승줄에 묶여 맨발로 그 먼 거리를 채찍질을 당하면서 끌려가고는 왕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그는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느부갓네살을 맞이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얼굴을 그는 그렇게 보지 아니하고 그냥 그 앞에 잠깐 머리를 조아리면 백성들과 나라를 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만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비참한 일을 겪게 된 것이, 그 림나에서 느부갓네살은 자신에게 반기를 들었던 이 시드기야를 징벌합니다. 먼저는 그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입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가 있습니까? 시드기야는 자기가 죽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을 자신들의 아들들이 그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봐야 했습니다.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얼마나 울고 얼마나 안 된다고 했을까요? 이미 늦은 것이죠. 거기다가 본인은 눈이 뽑힌 채로 이 쇠사슬에 묶여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쇠사슬에 매이고 그 쇠멍에를 맨 이 모습은 이미 예고됐었어요. 시드기야가 왕위에 등극할 때 예고됐던 거예요. 시드기야가 왕위에 등극할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너는 나무 멍에를 메고 밧줄로 묶은 후에 왕궁에 들어가서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느부갓네살 섬기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예고됐었는데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등장하면서 그 나무 멍에를 꺾어버렸고, 하나님은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무 멍에를 꺾었느냐? 내가 너희 쇠멍에를 매게 하리라 라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실현되어진 것입니다. 끊임없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그 말씀에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담대했어요. 근데 결국은 망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영원히 자신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여겼던 것들도 다 빼앗기는 비참한 일을 겪습니다. 자, 8절로 10절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아멘.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땅이 영원히 자신들의 소유로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동기가 그거였어요. 그 원인이 그거였어요. 성전에 여호와 계신데 우리가 안 망하지. 아무리 큰 놈들도 안 망해. 이런 당당함이 있었어요. 사랑은 없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그 말씀도 듣지도 아니하면서 성전이 있으니 안 망한다는 이상한 논리를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땅이 영원히 자신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 황금들이 영원히 자기 소유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고한 대로 불사름을 당하고 허물어짐을 당하고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일을 겪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의 소유했던 그 토지들은 빈천한 자들에게 주어지고 그 빈천한 자들은 그것을 경작해서 그 세금을 바벨론에 바쳐야 되는 이 비참한 현실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내게 영원히 있을 것 같은 그거 영원히 없습니다. 잠시 맡겨둔 것입니다. 여자분들의 젊은 날의 미모가 영원하기를 간절히 바라시죠? 근데 어떻게 하면 좋죠? 50이 넘어가시면 그 미모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가끔 저도 거울보다 깜짝 놀랍니다. 저는 없어지고 우리 아버지가 서 있는 우리 아버지가 거기 거울 속에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는지 모릅니다. 영원할 것 같은 것들이 하나도 내 속에 없습니다. 재능도 재물도 시간도 건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청직이다. 네가 주인이 아니다. 주인의 것을 잠시 맡고 있을 뿐이다.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었습니다. 물질을 비롯한 이 땅의 것들은 쌓는 데는 의미가 없습니다. 얼마를 쌓았니? 내가 얼마를 갖고 있니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그 김치통에 2억 원 들어있었던 것이 도둑 맞았다가 찾은 얘기 뉴스에서 나왔습니다.
그분 은행에 넣어놓으면 나라에서 받는 그거 못 받을까봐 김치통에 넣어놨답니다. 2억이 얼마큼 되는지 보고 싶습니다. 현금 2억이면 엄청날 것 같은데 김치냉장고에 꽉 안 찼을래나 싶기도 하고. 하여간 싸움은 뭐합니까? 마치 그냥 하루아침에 어느 날 돈 확인하고 싶어서 보고 싶은 그거 보는 것 즐거움을 삼았던 그가 왔다가 사라지는 것을 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에겐 영원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과 시간과 건강과 물질은 쌓는데 모으고 그것을 어떻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사용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거 재능 잘 활용하여 더 풍성해집니다. 시간 활용하다 보면 12시간, 24시간이 훨씬 더 많이 활용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재물, 그것이 많고 적은 상관없습니다. 그것을 쌓으면 쌓을수록 많이 쌓고 싶어지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결과를 맺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 영원히 우리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화려하고 웅장했던 성전 그리고 그 주변 땅들이 영원히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갑자기 밀어닥친 환란은 자기들에게서 다 빼앗아가고 말았습니다.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신들이 왔을 때 뭘 보여줘야 됐을까요? 성전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보여줘야 됐습니다. 히스기야가 성전에 가지 아니하고 왕궁 내탕고에 가서 창고문 열어 아직 금 있다고 보여줬다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모든 것들은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이요 당신의 후손들은 환관으로 끌려갈 것이라는 그 책망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쌓은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느 날 훅 불어버리면 다 사라지는 거 이미 우리가 잘 압니다. 그것이 내게는 적용되지 않을 거라는 착각을 하고 사는 이것이 우리의 병이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내게 오늘 주어진 시간 동안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고 특별히 그렇게 살기 위해선 여호와의 말씀이 귀에 들려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가치가 이 땅에서 들려지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이라는 세월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썩어진 것 그걸 의지하다가 그거 썩어진 거 살았을 때 같이 사라지는 어리석음이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 섬기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망할 때 다 사라질 때 건지는 이가 있어요. 내게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 다 사라질 때 그 절망 속에 하나님이 건지시는 이가 있어요. 사람들은 사라지면 죽을 것 같은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삶의 이유였고 삶의 목적이었고 삶의 힘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모든 것 속에서도 건지는 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리는 이가 있어요. 본문에 두 명이 등장해요. 자, 예레미야입니다. 먼저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궁중장관 네르갈레살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며 그가 백성 가운데 사니라. 아멘. 본문을 보면 예레미야도 잡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잡혔다가 느부갓네살 왕이 그 예레미야가 잡힌 걸 알고 그를 놓아주라 그래요. 당시 총독이었던 그다랴에게 보내라. 그래서 그다랴가 예레미야를 모시다가 집으로 데려갔다 그러는데 이 집이 예레미야의 집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정관사가 붙은 걸 봐서는 왕궁이나 어떤 특별한 장소로 모시고 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그 시위대 뜰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곳에 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40장 초반을 보면 그 바벨론의 장관이 와서 예레미야에게 물어요. 당신이 바벨론으로 가고자 하면 우리가 모시고 가고 거기서 잘 모실 것이고 여기 남겠다면 여기 남겨두겠다고 원하라고 할 때 예레미야가 난 여기 남겠다 그래서 자유케 되는 몸을 입어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 환란과 박해 속에서 예레미야가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주의 말씀을 증거했었어요. 그런데 환란이 딱 오니까 누구를 건진받냐면 예레미야가 건진을 받는 거예요. 누구의 손에요? 대적 바벨론의 손에 건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어떤 은사를 활용하거나 뿅해가고 딴 데 옮기지 아니하고 그들을 대적했던 이스라엘 사람 다 죽이던 그 도륙하던 손에 예레미야가 건진을 받고 대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한 사람 더 등장한다 그랬죠. 우리가 오늘 성경 읽었던 본문이에요. 15절부터 18절까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시드기야가 던져 넣었을 때 그때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환관 내시가 왕이 가서 이렇게 말했다 그랬죠. 이건 악한 짓이라고. 그러고 나서 건지게 허락을 해달라. 그랬더니 시드기야가 30명의 사람을 줘서 이 에벤멜렉이 밧줄을 만들어 예레미야를 웅덩이에서 건져냈던 사람이에요. 지금 환난의 때에 하나님은 그를 건져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치른 희생을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자신이 네로 박해 때 소아시아에 잡혀 로마로 압송되어 사형 날짜만을 기다리던 때에 자신의 안전을 돌아보지도 않고 로마로 와서 자신을 돌봐주었던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그가 오네시모로라는 사람이에요. 당시 네로의 박해로 크리스찬들이 다 잡혀 죽을 때 바울도 베드로도 감옥에 있었어요. 근데 오네시모로가 그 감옥에 면회 오는 거예요. 너도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면 잡혀서 죽을 텐데. 그거 개의치 아니하고 잡혀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돌보기 위하여 그는 수시로 왔대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이 오네시모로와 그 가정을 돌보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 3서를 보면 가이오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가이오 전승에 의하면 사업하다가 망한 사람이래요. 그래서 몸에 병도 들었어요. 그런데 몸은 병들고 경제는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오는 순회 전도자들을 잘 돌보고 전도할 수 돕고 그리고 그가 갈 때 나름대로 선교를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일을 했던 거예요. 자기의 삶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요한은 개인적으로 편지를 써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스가랴서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환난의 때 누구를 돌보시냐? 환난의 때 누구를 숨겨주셔서 그 생명을 건지냐? 라고 말할 때 스가랴서 2장 3절을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하는 자, 겸손한 자들, 여호와를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들은 환난의 때에 구속함을 얻겠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환난의 때에서 건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성도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에스겔서 9장을 보면 의인의 이마에 인을 치게 하신 후에 인이 이마에 없는 사람들을 다 죽이게 시키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장면은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 그대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잠깐 멈춰 그래놓고 이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라고 하고 그 인이 없는 자들을 심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주의 재림을 얘기를 하면서 환난을 얘기하는 것은 다 거짓 것이에요. 여러분, 결혼식 날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걸 무서워하면 그 결혼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여기 결혼하신 분들 좀 결혼식 날 신랑이 오는 게 무서워서 덜덜 떨고서 결혼하신 분 계세요? 결혼하면 7년 동안 매매질 텐데. 하지 말았어야지, 애초부터. 예. 주의 재림 때에 성도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미 믿음을 지켜 사는 것이기에 이미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때로는 경제적 궁핍을 당하고 믿음 때문에 때로는 손해를 보고 믿음 때문에 목숨을 잃고 있는 2000년 동안 그 일을 계속했습니다. 이제 주님이 오시면 끝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당신의 백성들에게 의로운 당신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예레미야와 그리고 에벤멜렉과 그리고 또 한 사람 후에 바룩이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서기관을 하나님이 환난에서 건져냈던 것처럼 심판의 때 당신의 백성은 반드시 건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백성은 심판받지 않습니다. 주의 재림을 강력하게 사모해도 손해볼 게 하나도 없고 도리어 그날은 우리에게 잔칫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과 환난과 갈등과 더 많이 모으려고 하고 더 많이 설려고 하고 날보다 나아지려고 하는 그 싸움을 끝내는 날인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려도 좋은데 이 땅의 성도들이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날을 재앙의 날로 가르친 이 바르지 않은 가르침 때문에 우리가 그날을 무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심판받지 않냐? 딱 하나의 조건이 어린 양의 보혈로 그것을 빤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린 양의 보혈로 그것을 빤 것이에요. 오늘 보면 맨 마지막에 에벤멜렉을 구원하신 근거를 얘기를 해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이거예요. 믿음, 그거 하나로 내가 너를 건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와 에벤멜렉이 구원받은 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유일한 근거, 그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을 지킨 것, 그거 하나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왕과 방백과 거짓 선자와 예루살렘이 부패한 제사장들이 예레미야를 대적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예레미야는 끝까지 주의 말씀을 증거했던 그 믿음 때문에 건진받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혼자 외칠 때 아무도 그를 돕지 않을 때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내시가 그의 생명 건지겠다고 한번 도왔어요. 그의 편에 예레미야 편에 에벤멜렉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를 건진 것이에요. 다 박해할 때 예레미야 옆에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던 바룩이란 이 서기관, 그 사람 환난 함께 당했어요. 하나님이 그 믿음 지킨 것 때문에 그를 건진 것이, 환난의 때 하나님 편에 선 것이,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이것이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한 산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뜻이죠. 히브리서에 이러한 살아있는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11장 35절부터 보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믿음을 지켜가느냐라고 말할 때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했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영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이런 자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뭐냐면 요 세 치어가 아니에요. 나 예수님 믿어요, 이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믿음 뭐냐면 그 믿음에 근거한 삶의 결과가 따라야 하는 것이에요. 그 야곱은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믿음이 있니? 네 믿음을 내게 보여줘봐.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여줄게.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은 반드시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다? 믿음은 드러나는 게 없으면 그 믿음은 스스로는 의심스럽지 않나요? 스스로도 의심스러운 거죠. 지금 믿음을, 산 믿음을 갖고 있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산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그 속에서 의지가 생기고 주의 뜻대로 사는 열망이 있고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우리도 이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여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의롭다 하시는 유일한 길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거룩한 삶으로, 믿음대로 사는 것으로, 환난 속에서,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헛된 것에 끌려 세월과 삶을 허비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싸우고 세상의 요구와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A다 라고 말할 때 세상이 우리를 겁박하면서 B야 라고 말해도 우리는 그것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A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리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 세상이 비진리라고 말해도 그 비진리라고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진리라고 말할 수 있고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이성으로는 너무 잘 압니다. 당연한 것이지.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은 세상이 B라고 말하면 B라고 말해야 될 것 같은 그 겁박을 당하고 그리고 그렇게 흉내를 내고 있고 속에서는 아닌데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속에 분명히 주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거든 삶 속에서도 이 공중곳을 잡은 자가 우리를 협박하고 그 공중곳을 잡은 가치관 우리를 막 유혹하고 그렇게 살아야 이 땅에 지혜롭게 사는 것이라고 그 말을 해도 그것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만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시대에 믿는 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했고 3장 12절에서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권세 잡은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이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소유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음 앞에서 고백했던 고백을 우리도 함께 해야 합니다. 이 고백을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